성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 4절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14절 구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로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일만의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내 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과 또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있는 그 이야기고, 만약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그는 이 마지막 20년 사사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마지막 세월 사사로 지내면서 그가 했던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사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삼손은 블레셋에 내려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생을 보고 그가 마음에 들어서 그와 함께 즐기러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사로 지내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의 인생에서 이런 욕구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번 수련회 때도 아이들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10대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혁아, 이것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거야. 죽고 나면 해결되겠지. 우리에게 주신 이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이 욕망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가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가 되면, 내가 전도사일 때는 강도사가 되면, 그리고 목사가 되면, 또 담임 목사가 되면, 아니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으면 이 욕망에서 자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특별히 죄의 욕망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의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거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욕망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가졌던 그 습성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기생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있습니다. 가사의 사람들이 삼손이 여기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 삼손은 밤중에 지금 일어납니다. 3절을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가사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은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은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냥 밤중에 일어나서 그
두 성문짝을 들고 두 문설주를 들고 문빗장을 들고 헤브론 앞산까지 꼭대기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짝들 그리고 문설주 빗장을 빼어가는 것 자체도 좀 특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헤브론까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6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삼손이 어떻게 우리의 계략을 알았을까? 어떻게 삼손이 저 성문짝을 들고 그리고 그 문설주를 들고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저 60km 넘는 저 먼 곳까지 갈 것인가? 그 모든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마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삼손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모든 힘을 주시고 그를 잠에서 깨우시고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상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잠을 자다 깨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그냥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삼손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위기의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깨우셨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가사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으키는 이 당사자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가 잘해서 그냥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삼손은 여자를 사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조금 전까지는 그가 그냥 가사에 있는 한 기생집에 들어갔다, 그냥 좋아했다 수준이었다면 이제 이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했다는 그 감정의 표현들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으면 삼손이 얼마나 이 들릴라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자체가 참 모순이기도 하고 이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밤이란 뜻이고 삼손이라는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작은 태양이 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태양이 밤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지 빛이 어둠에 삼켜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삼손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신이 빛인 줄도 모르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매몰되는 그런 빛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강점은 힘입니다. 약점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삼손의 힘의 능력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5명이, 블레셋 방백이 5명이니까 5명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겠지만 나중에 17장에 가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한 집의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때 받는 연봉이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100세겔을 5개 중에 5500세겔이 되는데 이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고 들릴라는 돈을 사랑했고, 그래서 방백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 들릴라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다. 삼손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너 삼손의 그 비밀을 알려달라. 힘의 근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지는지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이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삼손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힘이 사라진지를 내게 얘기해달라. 삼손이 3번의 거짓말을 하죠.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또 새 밧줄로, 사람이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그리고 머리털 7가락을 베텔의 날실로 섞어 매면 내가 그래 될 것이다. 삼손은 마치 이 들릴라와 함께 자신의 힘의 근원, 그 하나님을 장난스럽게 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삼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 뿐 아니라 죄 짓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들릴라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이상한 일들에서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특별히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3번 들으면서 되뇌겼다면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기를 원했을까? 그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겼을 뿐 아니라 능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그 모든 것을 농담으로 여기며 그 모든 것을 즐기며 쾌락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것을 버텨나가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점 작게 가지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게 벌 주시겠냐? 좋으신 하나님은 내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등한시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는 둔감하고 이 세상에게는 예민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피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것은 피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이 가장 우리에게 부모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떤 데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죄의 유혹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가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신다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든다면 힘이 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원수들을 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모든 원수에게서 이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함으로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정말로 믿는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잘 되는 것들이 다 내 탓인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 삼손처럼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욕망을 쫓아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되어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든 혹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못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뿐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나타날 뿐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또 보이는 가운데 수고하는 그 모델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셔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뭐 어떤 것들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 교회들 또 선교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땅까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